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처음 사랑인데, 이 본문 요한계시록에만 좀 국한되지는 않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이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제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전반적인 복음의 원리 속에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 이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죠. 사람의 본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물론이거니와 그 나라에서는 당연하고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람의 본분인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서 어디에 이르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전부 어디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어디 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천국 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첫 출발점인 거죠.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은 회개의 신앙이 근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회개의 신앙이 우리에겐 근원이 돼야 되는 것. 그런데 이 회개의 신앙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죄짓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율법을 못 지키더라. 못 지키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구약의 죄 가운데 끊임없이 그 죄성이 이어져 오니까 신약 성경의 첫 출발에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사실은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오실 예수, 그리고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증거. 이것이 성경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초부터 이어져 왔던, 에덴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목적,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전 인류가 아닙니다. 아시죠?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그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구원받은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심판 때 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아까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 유명한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그게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공로는 없죠. 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렇죠? 예수 공로밖에 없다. 그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뭐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바꾸어 준 거예요, 우리를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가 아까 뭐라 해서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다른 말로 천국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로마서 이 3장 23절부터 26절, 24, 25, 26절까지 쭉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웠대.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요. 우리 피도 아니에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은 단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이 구속사를 이룬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0.001%도 의미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기 때문에? 죄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들어가봤자 구원을 못 이룹니다. 죄인의 믿음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피로써, 당신의 독생자잖아요. 이 독생자를 핏값으로 치른 이 믿음이,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어떤 믿음이라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러면은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생명 던졌잖아요, 주의 일에. 근데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입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 사건으로 출발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 태어나는 예언의 사건도 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출발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 사건으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누구를 위한 세례였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받은 세례는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었던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안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못 알아봅니까? 구약의 율법의 종이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이라는 위대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 우리 얘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얘기라니까 여러분. 도마 이야기도 물론 맞겠으나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보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보고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거기다가 승천하시고 이 모든 걸 보고 믿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기까지는 일 안 해도 돼. 기다려라. 성령이 올 거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진짜 기도죠, 영적인 기도.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일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도 그렇고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 오늘날 사실은 말씀이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말씀도 다양화되고 너무나 색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때에는 어떻게 이들이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상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줄줄줄줄 읊는 수준인데, 이들의 말씀에는 어떻게 권능이 있었고, 오늘날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설교에는 권능이 안 나타날까? 제가 전도사 때 참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을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 당시에 이들은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한 거예요. 오직 이들의 설교가 무슨 모세가 어땠고 출애굽이 어땠고 그 과거사를 읊는 수준으로 우리가 봤지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예수 때문이라는 걸 설교했던 거예요. 이들의 설교에는 단 한 가지도 세상의 것, 세상의 누룩이 섞이질 않았어요. 오직 말씀은, 그래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권능이 나타나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고 무엇이 우리의 죄를 회개시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연설을 듣는다고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는 있어요. 삶의 태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영혼의 변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회개와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배움이죠. 지식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배움과 깨달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죄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 이건 진짜 목적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세례 요한이 그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주님, 내가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가 의를 이루자. 그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 십자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와야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십자가 못 진다니까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설교했지만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인이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진짜 목적을 우리가 딱 지나고 성경을 보니까 뭐였어요? 공생에 예수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베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막 죄인들에게 세례 베풀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그는 그냥 모양일 뿐이고. 그러니 이 능력 가운데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것, 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주는 세례가 아니구나. 근데 사실 진짜 목적은 뭐였느냐? 예수 만나게 하려고. 공생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의를 이루자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됐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한 단어로 딱 정의가 되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가 어땠느냐? 행위가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과 싸웠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도 드러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또 참았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뎠고 게으르지도 않았대요. 이렇게 우리 사는 분들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놀라웠던 거죠. 행위적으로는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첫사랑은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 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의 출발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버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요, 내가 일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따지고 잘잘못을 만들어내고 이걸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십자가 지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러니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사실요, 이 마음을 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처음 은혜 받으면 누가 가장 큰 죄인 같아요? 내가 가장 큰 죄인 같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 흘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도 알아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부터 일은 더 많이 하고 직분도 받고 내가 더 보는 눈도 생겼고 판단하는 지식도 생겼는데 뭐가 사라지기 시작합니까? 이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기 시작하죠. 나와 맞는 사람들만. 내 편에 서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나와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나와 부딪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사랑도 나눠주질 않아요. 이게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전부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율법의 일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율법의 일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어마어마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딱 하나였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심판만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심판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였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자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이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가 구원했다?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까? 내가 일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어떤 것도 준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것도 내가 나눠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예로 들었었잖아요. 처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어떤 자가 와도 품어줬고,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이게 꼭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산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였어요. 천국을 향한, 구원을 향한, 단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넘쳤다고, 그들에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분쟁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계파가 갈리고, 그래서 결국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물론 감추는 사건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7집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분쟁이었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언제 그걸 주님이 나누셨습니까? 나눌 이유가 없었죠. 근데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뒤로 가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뒤에 보면 이 바울이 과거에 이랬다는 이유만으로 포용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근데 오늘날 교회도 사실상 동일하죠. 다 파가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분쟁이 생기고 대립이 일어나고. 그런데 일은 끊임없이 하잖아요. 교회는 끊임없이 굴러갑니다. 사회사업도 너무 잘하고요. 선교사업도요, 계속 늘어나요. 근데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교회의 본질이, 이 십자가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가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반드시 회복하라. 내가 촛대로 옮길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라. 그래서 다시 회개하라. 다시 내 뜻으로 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와라. 네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 땅 가운데 나 구원받았다고 누리고 즐기고 내가 일하는 자기만족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딱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즐겼어요. 자기끼리. 먹고 마시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뻤어요. 자기 은혜로. 근데 하나님 누굴 보셨죠? 나사로를 보셨죠. 나사로의 신앙 무슨 신앙이었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어디 가서 고난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질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육체의 고난, 무슨 사업의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끊기지 않는 영원한 고난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의 고난을 지는 것.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할렐루야. 죄인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똑같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랑,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첫날 예수님 믿어봤자 구원과 상관없다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도 살아라는 건데, 그러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니, 너를 보니 우리가 무슨 공동체구나? 천국 공동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이 역사가, 이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은혜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살렸는데 왜 나는 그들을 못 살리냐고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렸다고 우리 고백하는데 왜 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꺾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랑을 못 주냐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의 물가피는 뭐예요? 나를 꺾으라는 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라는 건데,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붙들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